할렐루야. 박유세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8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설교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인도하였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밤, 치유의 밤, 회복의 밤, 기적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육신도 치유함을 받는 생명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저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었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서 어렵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청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서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밤 저희들에게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유의해야 할 한 가지 상황, 한 가지 그 상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경을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성경을 본문 안에서 읽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성경의 본문이든지 성경을 읽을 때 본문 안에서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out of context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본문 안에서 읽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바르게 읽혀지지 않고 성경이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야고보는 뭐라 그럽니까? 믿음 플러스 행함의 행위 구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서 어렵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믿음 플러스 행함의 행위 구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 또 그리고 대환란 때의 구원론입니다. 특히 이제 사도 야고보서는 대환란 때의 구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구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 안에서 인더 컨텍스트에서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 보이스 피싱, 영적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사기만큼 우리 인생에서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생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곳저곳에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가 밤낮으로 우리를 고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이유입니다. 이 마귀가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활동, 종교행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어렵게 될 육체가 없나니. 아멘. 와, 이 다르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어렵게 될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어렵게 될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할렐루야! 뭐라고요? 율법 없이, 행함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22절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니 모든 자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게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어렵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어렵다 하려 하심이니라.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물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정녕 할례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어렵게 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어렵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박 목사가 숨 쉴 때마다 외치고 싶은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각 서신서의 그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 서신서의 본문 안에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이 누구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우리 여기에서 야고보의 수신자들이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지파가 누구입니까? 12 tribes. 이 12 tribes가 누구입니까? 신천지 이만희는 그 교주는 이만희는 자기가 12지파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12동강 내어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그런 12지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12지파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대환란을 겪을 이스라엘 유대인 12지파를 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대환란을 야곱의 고난, 제이콥스 트러블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슬프도다 그 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야곱의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지나가지만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은 예수님의 조림과 재림과 또 이스라엘의 고난과 세상 민족들의 심판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즉 천년 왕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사도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쓸 때 가지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복음의 시각, 복음의 관점, 복음의 렌저, 복음의 계시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복음의 계시는 앞으로 곧 다가올 대환란 후에 있을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시작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교회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부활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들에 관한 예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시점에서 이 복음을 보는 그 관점이, 그 시각이, 계시가 대환란과 예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적 천년 왕국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한번 설교를 보겠습니다. 자, 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보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을 위해 또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니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를 땅에서는 표적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이 마지막 날 대환란과 또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베드로는 이 교회 시대가 2000년 이상 펼쳐질 것이라고는 이 사도 베드로도 또 사도 야고보도 어떤 제자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만,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는. 자, 로마서 4장 1절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지난 주일 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2절 3절 다시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도 야고보의 주장과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어렵게 되었다 그러고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사도 야고보와 사도 바울의 이 모순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답은 본문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로마서의 정중은 로마서의 그 수신자들은 유대 12지파가 아니라 대환란을 지나가야 할 유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즉 로마서의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할렐루야,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사도 야고보의 서신서와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은혜복음 시대에 이렇게 쉬운 구원의 복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이라는 다 이뤘다는 은혜복음의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목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out of context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구원의 길이 막히고 너무나 어렵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의 구원론을 지금 은혜 복음 시대에, 교회 시대에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행함을 요구하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serable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받았다가 하루는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이 얼마나 힘들고 혼돈스럽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제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좀 아실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도 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본문 안에서 읽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즉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읽지 못하면 지금 교회 시대의 구약의 행인론을 가르치게 되고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적용하며 또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이런 잘못된 out of context 된 설교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을 본문 안에서 즉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읽지 못하면 대환란 시대의 은혜 복음을 우리에게 잘못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은혜 복음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지금이 대환란 시대라고 말합니다. 안식교가 그렇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그렇습니다. 몰몬교가 그렇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신도 짐승의 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전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의 서신서를 쓸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AD 37년이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가진 복음은 믿음 플러스 행위의 구약의 복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음이었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가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위해서 단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특권을 가진 성도들은 우리 신약 시대 교회 시대의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절대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된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신비를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은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어버린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The power of the gospel of grace, 은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또 대환란 때 요구되는 믿음 플러스 행함의 행위 구원이 아닌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쉽지만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저만 아쉬운 건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믿음으로 순간순간 이 힘든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은 힘듭니다. 순간순간 이 힘든 세상에서 마귀가 있고 이 세상이 타락하여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 힘든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 이루었다는 은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I am the righteousness of God in Jesus Christ. 순간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힘써 전거하는 생명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